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참신자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회개, 죄를 모두 버릴 것, 그리고 끝까지 믿을 것, 완전한 충성, 이런 것들을 정말로 완전하게 요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는 정당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하다. 두 번째,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들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나의 핑계거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책임과 잘못이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것들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공로로 얻어내신 거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믿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것까지 아는데 이르죠. 책의 일부분을 한번 같이 읽고 싶어요.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대는 선택의 이런 열매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것,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만이 믿음의 발휘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그대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르짖을 때만 주 예수님께서 그대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보는 그대로,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로, 황폐한 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꼭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 같아요. 네. 귀한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저번 북토크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것, 그렇죠?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으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발휘라는 거죠. 그 믿음의 어떤 exercise of faith인데 믿음의 동작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네, 요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께 도망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망가는 믿음. 프랑코 목사님은 죄인에게 위로가 되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알미니안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 조건, 규칙의 조건은 사람이 다 해야 된다라는 이 복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어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한 영적인 실패를 겪어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알미니안의 복음은 사람을 자기 자신 안에 가두기 때문인 거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런 사람을 돕는 복음, 깨어진 사람, 낙담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무능력한 그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증오심마저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반겨 맞아주신다는 그런 복음입니다. 예. 요 복음의 내용이 제가 번역한 다른 책 에드워드 피셔의 개혁신앙의 정세도 아주 잘 나와요. 요 부분이 더 굉장히 많이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굉장히 은혜롭게 나옵니다. 그 책도 꼭 읽어보시고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요 도르트 신조 끝나면 다음번에 그 책을 갖고 북토크를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거 알미니안의 또 다른 주장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라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안은 뭐라 그러냐면은 본성의 빛을 잘 이용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영생에 합당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해요. 여기서 참 본성의 빛이란 말이 어려운데 그냥 타락한 사람에게 희미하게 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뭐 양심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니면 종교심? 기본적인 종교심이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이런 기본적인 도덕과 종교심을 따라서 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런 본성의 빛으로 세상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이게 보면 알미니안의 가르침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이는 거예요. 알미니안은 계속 뭐하고 있죠 지금? 구원의 근거를 조금이라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요. 지금 용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저기서 찾고,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데서 찾고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끌고 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뺏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대드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게 하는 한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시죠. 자기 안에서 어떤 선한 것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다 포기해야 돼요. 선한 게 없어요. 그렇죠? 있는데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 뒤져봤자 거기 안 나오거든요. 그 안에 없거든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에 새겨져서 우리가 뭔가를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는 마음이 떠오를 때, 아니면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겸손히 낮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알미니안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팔복, 지금 이제 FRCNA 코리아 그 사이트에 팔복, 프랑크 목사님 팔복 강의 올라오고 있거든요.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 들으시다 보면 요 도로트 신조랑 일맥상통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애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한때 있었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해봤지만 안 되더라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낙담되는 마음이 드시나요? 전자라면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충분히 가르쳐 주신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알미니안의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막 깨어나고 더 잘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답답해져야 돼요. 좌절이 와야 돼요. 마음이 어두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사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두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둬서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말이죠. 반면에 참 복음은 사람을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안에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발로 걷어 밀어차는 거죠. 진짜 표현이 그래요. 드라이브 아웃 딱 시키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롯이 유황불이 곧 내릴 소돔성을 피해서 달려가듯, 뒤도 안 보고 달려가듯,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듯 그렇게 도망가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프랙티컬한 문제를 또 다루세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칼빈주의자가 빠질 수 있는 위험. 바로 뭐냐면은 내 안에 사는 알미니우스 얘기를 하시죠. 내 안에 사는 알미니우스라 그랬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알미니우스가 살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무슨 이제 뭐 칼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개혁주의 이 말들을 자꾸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종교, 사람의 종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이 논쟁은 인간의 종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하나님이 내신 종교, 이 둘의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로 어떻게 보면 따지자면 여로보암이 세운 우상의 종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로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이스라엘의 원래 참 하나님의 종교인가, 요 두 개의 차이인 거죠.
우리가 쉽게 이제 뭐 개혁주의를 배운다 그랬을 때 이걸 배우고 이걸 동의하고 그럼 쉽게 자기가 개혁주의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동의하니까. 심지어 뭐 내가 이거를 막 힘주어서 가르치고 남한테 설득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성경 증거 구절까지 들어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칼빈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그걸 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알미니안이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평생 우리가 천국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완전히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이런 그 옛 종교가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미묘한 형태로 나타나요. 굉장히 미묘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프랑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죄의 찔림을 경험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두는 설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종생의 연속적인 성격이나 과정이나 그런 것들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두는 것. 그리스도께로 빈손으로 도망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도망가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일을 의지하게 하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미묘하게나마 조건을 자꾸 찾게 만드는 것. 이제 죄 자체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그 분석하고 파고드는 그런 이제 책이나 설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똑똑하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외국 전 세계와 비교하면 한국 분들 되게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막 잘 아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한 열심에서 선한 동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해가지고 죄 같은 것들을 막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게으름이 됐건, 뭐 실증이 됐건, 탐욕이 됐건, 뭐 질투가 됐건, 뭐 정욕이 됐건 그런 죄들을 막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런 마음도 이 죄고 이런 것도 이런 죄다. 사회에서의 이 죄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뭐 어쩌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런 그 가르침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마음을 계속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런 마음이 오면 저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어서도 내가 신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한 식으로 이렇게 사실상 알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더 잘 알아가지고 내가 죄를 더 잘 알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더 이렇게 죄악을 이기겠다라고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거 자체는 좋을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신조와 설교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과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그런 죄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 그냥 예수님께로 도망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잖아요. 가장 잘 아시고 정말 전문가거든요. 죄를 처리하시는. 예수님이 또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세상이 예수님 그 말씀을 다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 예수님의 대적인 죄를,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부수는 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가 있을 때 예수님께 도망가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거를 구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고요. 또 여전히 이 책이 더 잘 많이 읽히고 좀 더 잘 이해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자, 또 프랑크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더 애통한다면, 내가 더 운다면, 내가 더 겸손해진다면 그러면 나는 주께로 나갈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설교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읽으면 이건 내 얘기인데 이러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읽고 이거 내가 옛날에 다 이랬는데, 옛날이라는 게 제 신앙생활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심을 할 때 기독교를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뭔가 눈이 뜨이잖아요. 신앙생활 그때 초기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럽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비추임 받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더러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기도하려고 뭐 하루에 뭐 2-3시간씩 막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뭐 교회 차단장 교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큰 소리 내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한 주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큰 소리로 막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개운해지고 속이 좀 후련해지고. 근데 그런 걸 잘 못하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그런 막 주눅이 들어서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무도 저한테 자기의 회개나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만을 의지라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도르트 신조 설교를 회심하고 난 지 몇 년 뒤지? 하여튼 5년 이상 지난 다음에 제가 이걸 들었는데, 그 들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런 책이나 설교를 옛날에 그때 알았다면, 그렇게 계속 자기 안에서 뭔가를 찾는 그 노력,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의 의를, 나는 좋은 신자,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신자, 나는 깨어진 신자, 기도 몇 시간씩 하고 회개하고, 이런 신자는 자기 의를 은근히 쌓아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프랑크 목사님이 이 설교에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죄에 대한 슬픔, 겸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내 안에서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인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에드워드 피셔랑 토마스 보스턴이 쓴 개혁신앙의 정수, 그 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동시에 또 이제 이 설교에서는 위로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안에 이런 성품, 죄에 대한 슬픔, 겸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거나 부족함을 보는 영혼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런 것이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을 오히려 가장 반갑게 맞아주신다. 이 말은 죄를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그러한 죄에 대한 애통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구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을 때 우리는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좀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초판엔 이 부분이 조금 번역이 좀 내용이 다를 거예요. 이게 영어판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판 또 2판이 나왔거든요. 도르트 신조 강해가. 읽어볼게요. 그대는 혹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적도 없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선택도 없고 선택에 대한 이해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원수로서 찾아오셔서 그대의 죄와 죄책으로 그대의 양심을 찌르는 씨름을 거셨습니까? 그 씨름으로 그대는 그대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꼭 붙잡고서 야곱처럼 외치셨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부분이 마음을 되게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야곱처럼 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도르트 프랑크 목사님의 이 설교 시리즈를 들으면서 가장 저한테 중요하게 깨닫게 크게 와닿았던 거는 이 믿음이 뭐냐는 거죠.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으로 나를 복 주시라고 매달리는 것, 믿음의 손을 쫙 뻗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사실 그랬냐면은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씨름을 건 거를 하나님이 나의 죄와 죄책을 갖고 내 마음을 찌르시는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거신 거라고 해석을 하고요. 야곱이 그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엎드리게 된 거를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무능력과 그 죄책으로 인해서 그 엎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인정하게 된 것,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동시에 이제 야곱의 붙잡는 것을 그거를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라고 해석하신 부분이 눈에 띄고요. 또 동시에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신 설교잖아요. 자기가 신자라고, 자기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오히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지하게 묻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과 이런 씨름을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냐고 묻는 거죠.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다 두셨다는 걸 알고 우리의 눈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눈을 주 예수님께 고정한다면 그대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택자라면 당신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눈을 주 예수님께 고정한다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실 성도의 견인교리고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냥 확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눈을 맞추도록 하는 거죠. 예, 모든 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성도의 견인교리가 살짝 나온 건데 설교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도르토 신조의 11항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결코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처리되지 않는다. 택하신 자들은 버리심을 받지 않으며 그 수가 줄지 않는다. 라는 신조의 내용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뭐에 달려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달려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달려있어요. 여기서 위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믿어서 천국에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안에서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한 번에 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속성으로 말미암아 영광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믿는 자의 구원이. 예수님께로 도망한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찾는 자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함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기 합당한 근거로 내가 택자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의무가 나와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기뻐하라 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뭔가 이런저런 귀신을 내쫓거나 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써인 걸로 기뻐하라고.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란 말은 참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목사님 이 설교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대가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선한 양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호소하면서 주여 저는 제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의로움에만 제가 소망을 둡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참신자의 경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요것만 있으면은 내가 택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뻐하라고.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다. 이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기 때문이라. 그러니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황금 강가에 도달하도록 하겠노라. 나 여호와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겠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이렇듯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또 인자함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반드시 황금 강가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